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조금 절수는 되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심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대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꿈을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합니다. 학교에 가면 그때 대부분이 대답하는 게 뭐 대통령, 거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과학자, 조금 낮으면 이제 뭐 장군 뭐 이랬습니다. 크고 나니까 그 꿈들이 너무나도 큰 꿈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꿈이고 어려운 꿈이었더라고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높은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장군도 보니까 군대에 가보면 이 장군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장군이 얼마나 이 소위로 인간해서 장교로 인간했지만 잘 올라가야 소령, 중령, 그다음에 대령 가면 많이 가고 거의 대령에서 다 끝나고 별 이제 이 소장, 준장, 뭐 대장,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큼 이렇게 힘든 곳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과 또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성공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높아지려면 너희가 높아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또한 낮아져야 높아진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또 다른 길, 세상에서 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귀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쪽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것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것, 이것은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많은 능력의 복음을 펼쳤습니다. 질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몰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이적의 역사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는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대체로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이 선지자들이 와서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가 굶지 않고 또 많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먹여 살릴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고백이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니네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배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은 착해지려고 해요.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착해지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 한번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는 왜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현우야 네가 복이 있도다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거 표절하신 거예요. 그대로 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뭐 하나님이시다 막 그때는 막 제가 은혜 받고 막 와 우리 전도사님 멋있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는 장차 오실 한 분의 구원자에게 이 기름 부음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라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놀라운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한 능력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실제로 공부하고 또 지혜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아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그 의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의대를 합격합니다. 거기서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껐다가면 자기는 성령 해방죄지어서 이게 그게 정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붙들어 놓고 아니다. 너는 똑똑한 애다. 근데 서울대 가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위 1% 해가지고도 못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혜가 공부는 잘하는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얘기해 보면 이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이 뛰어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또한 샘솟는 것 같은 새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기쁘고 행복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하나님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까지는 너무 높으신 분이라 못 따라가고 자기는 뭐 다윗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윗은 왜 다윗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자기가 모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이고 다 이것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신앙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또 알았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 정치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군중을 일으켜 나라를 되찾아주는 정치적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독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할 것은 이것이다. 31절부터 32절에 내가 할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정복시키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말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34장에 보니까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남자들은 스포츠의 어떤 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갑자기 이제 최근에 가장 유명해진 스포츠 뭐 야구를 보면 야구는 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그
것이 이 감독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면 막 감독이 사인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보셨습니까? 막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저걸 다 외우나? 제가 그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저걸 다 외우고 저게 뭔 사인인가 알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이제 그게 도루해가지고 도루를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인이 나면 죽든지 살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구에는 희생 플라이와 희생 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는 일루에 있는 뭐 2루에 있든 한 베이스를 더 그 사람이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희생 플라이도 이제 자기는 멀리 쳐가지고 죽으면서 한 룰을 진루시켜 가지고 더 앞으로 하나를 보내서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거.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는 유일한 경기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경기는 자기가 잘해야 되고 자기가 막 때려서 이겨야 되고 넣어서 이겨야 되고 농구는 뭐 그런데 이거는 희생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십자가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 사인이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지 않는 가정이나 그런 가정에 가서 우상을 파괴하고 제사를 없애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집 왔더니 갑자기 제사를 안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길래 믿는 집안에서 뭔 제사냐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사를 안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쉽게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그 집안의 제사를 없애고 우상을 파괴하는 믿음의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지녀서 악한 역사를 몰아내고 또한 드러내게 해서 악한 역사를 쫓아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 고향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 하나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전도의 사명을 지니셔가지고 동네마다 자기 돈 다 써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하고 다니나 자기 생활은 없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그분이 그 집사님이 가장 많이 전도해요. 1년에 되면 가장 많은 영혼을 살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도 도전을 받고 전도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나갈 때 지금이야 토요일 날 학교가 쉬지만 학생들도 가서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 살려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희생하는 삶을 주십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거. 처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박경래 집사님이 오시고 새벽 예배 드리자고 한 명이라도 드리자고 하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사모랑 셋이 예배하다가 요즘 최고로 안 빠지는 우리 장수 집사님과 박정수 집사님과 또 최옥상 권사님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이 때에 맞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개척에서 또 많은 힘든 사람들을 품고 살림으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면 이 십자가를 지하겠다.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면 그것이 걸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험난하고 아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라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볼 때 편한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만 찾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십자가라고 하면 갈 수 없지만 또 쉽게 이동하고 쉽게 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받아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나는 나의 십자가가 선교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말은 쉽게 하는데 그 위치에 갔을 때 쉬울까요? 저도 만약에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오지 선교로 가라. 하나님 잘못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못 들은 척하고 막 하면서 계속 못 들은 척하면서 막 그럴 때 기도도 안 하고 막 기도하면 감동 올까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저 니누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누이의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운 거는 말씀을 증거하면 죽었던 저들이 살아나니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도성에 변화받는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것입니다. 빛을 그곳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잔을 마시기만 하면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무엇라고 외칩니까?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의 존재가 재앙의 존재가 됩니다. 그 요나가 배에 탔는데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이 불순종으로 또한 힘든 경우도 봅니다.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힘들 때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해결될 것인데 모든 것이 불순종으로 그렇게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조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부조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가장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만큼 부조리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는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삶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부흥회나 뭐 수련회, 성회 이런 데 가면 집보다 안 좋았습니다. 집보다 안 좋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갔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수학여행, 저는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면 그때만 돼도 뭐 호텔입니까? 여관방 막 그 쓰러져 가는 데다가 친구들 6명, 7명씩 넣어서 재우면 그래도 다 잤죠. 그리고 저 20살에 이제 수련회 가자고 전도사님이 얘기해 가지고 이제 그 CCC 수련회 집회를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텐트를 처음 쳐봐 가지고 대학생 돼서 이 물이 내려가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6월 달 말은 항상 비가 왔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후가 바뀌어 가지고 장마라는 개념이 별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한 6월 말부터 7월 초는 항상 비가 왔어요. 아주 그때 이렇게 CCC 집회를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비가 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텐트의 절반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데서 잤어요. 젊은데 자가지고 계속 자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딱 국은 밥하고 국하고 김치 주는데 국은 항상 오이냉국이었어요. 아침에는 오이냉국, 점심에는 미역 넣은 오이냉국, 저녁에는 얼음 넣은 오이냉국.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오이냉국만 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먹다가
이게 밥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도 모르고 3박 4일 동안 열심히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데 전도사님 힘드니까 야 우리 수요일 날 가자. 가지고 예, 텐트 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막 물 들어오는 데서 못 자겠는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야 우리 빨리 들어가자. 빨리 우리 복귀하자. 그래가지고 왔어. 그래서 왔지. 3박 4일 동안 그러고 지냈습니다. 예, 아무리 저 거기 기도원 갔을 때도 예, 방 그 대성전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서 자냐고 우리 어디서 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방에서 잘 거야. 이런 방은 없어. 그때 어디요? 여기 그대로 잡니까? 그때 자면 돼. 예, 그래서 잤습니다. 근데 예,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삶이 너무 좋습니다. 집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 딴 데는 예, 요즘 CCC 집회 들어봤더니 호텔 잡아서 안 돼요. 아주 제가 듣고 웃었어요. 호텔 예, 호텔에서 뭔 성회를 하냐 집회를 하냐. 야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좋은 때가 됐다. 좋은 시대다. 예, 현대인의 불행입니다.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 신앙의 관심이 무뎌집니다. 예전보다 기도하는 사람도 줄고 예전에는 산기도 가서 저도 산기도 가봤습니다. 산기도 가보면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혼자는 예, 무서워서 기도하다가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 저기 아는 청년하고 둘이 가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아직도 몇 분은 있어요. 예, 같이 막 기도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집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런데 누가 요즘 힘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까? 예전보다 편한 삶이 되었어요.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빼려고 안 먹는 경우는 있어도 뷔페 가 보십시오. 뷔페 가서 마음껏 먹고 남기는 것이 뷔페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는데 이 순종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말씀이 들려지면 의외로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따릅니다. 근데 연수가 쌓이면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맞아. 이 말은 맞긴 맞는데 그러나 이거는 뭐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성도님들이 복잡해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거기가 그대로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 좋은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제가 항상 이 청년들한테도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라. 니네 부모님은 니네 잘 되라고 얘기한다. 가서 잘못했다고 꼭 얘기해라. 그러면서 듣는 애들이 있어요.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하면 그 집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갈라졌던 그 집안이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 프란체스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장에 수도사로 훈련 받으려고 두 명의 이 수도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성 프란체스코가 이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배추 모종을 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자 배추 거꾸로 심어라. 해가지고 한 명은 그 말 그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한 명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나지도 않고 결국은 말라 죽을 거고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바로 심어놨습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바로 심은 사람이 바로 심은 사람은 그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거꾸로 심은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대답했냐면, 지금 나는 배추를 심는 사람, 농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 훈련을 할 사람을 뽑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이 뭐 이상한 말이든 순종할 사람을 뽑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 그곳이 죽음의 길이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내가 고난을 받고 또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이 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 고난에서, 그의 죄에서 담당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순종할 때 이 걸음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야곱에 대해서 봤는데, 야곱은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는 조금 더 빨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세상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떡국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형을 속여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에서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라반의 땅에 가서 라반의 삼촌의 양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롱들이 양은 나 주시오 그래가지고 아롱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까지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가장 머리를 써요. 형 보고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 형님 용서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부터 먼저 보냅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들도 먼저 보내요. 종들도 먼저 보냅니다. 싹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그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고집부리니까 막 환도표를 그냥 내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포기하고 절뚝거리면서 이제 형한테 오는 그 야곱의 모습, 그 돌고 도르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편합니다. 불순종하고 자꾸 돌고 하니까 자꾸 그 길을 못 가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중에 가야 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가고 하나님한테 쥐어 두들겨 맞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했을 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듯이, 또한 순종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삶에 걸어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 걸어가셔서 평생의 그 걸음걸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안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버지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이고 그 걸음이 어려운 걸음이고 그 걸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못 갈 걸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을 쫓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더라고 하면 하나님 이제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 주님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만 나의 것만 아버지 나 것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만 바라보며 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가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십자가는 지기 싫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만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 몫엔 내 십자가,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당당히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십자가, 우리의 몫엔 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 가운데는 내가 정말로 가정이 십자가요, 또한 자녀가 십자가요, 또한 정말로 주님 많은 아버지 환경들이 나의 몫엔 십자가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 대한 사명과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또한 감당하고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우리에 대한 십자가를 또한 지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정말로 주님 예수 하나님 믿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당하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첫 출산입니다. 하나님 무사하게 산모와 아기 건강할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반드시 하나님 응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 또한 힘든 어려움들 싹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틀간 또한 일하면서 지냅니다. 성도들 사건 사고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나라 이 땅에 코로나가 정말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